물고기 속에 10번을 넣었다 꺼내도 사람 안 바뀝니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주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장까지 내용입니다. 3장까지로 요나서가 끝났다면 해피엔딩이 됐겠죠. 근데 요나서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히 4장은 요나와 하나님께서 심히 다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요나의 메시지는 뭘까요? 4장이 과연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을 받지 않자 무진장 싫어했고 화를 냈습니다. 원수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았어야 됐는데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요나 자신은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해버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마치 영화 밀양이 요나서에서 아이템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미워하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한 그 이유가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4장 10절 12절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요나는 박넝쿨이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져서 그늘 역할을 하지 않자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그 박넝쿨을 아꼈을까요? 자기에게 그 박넝쿨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런 이익을 준 거죠. 그 이로움이 없어지자, 그 이익이 없어지자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결국 그가 화를 낸 이유는 그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왜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고 용서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아꼈던 그 무엇인가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것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그 이기심, 그것은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보여줬던 이기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용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밑바탕에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 때문에 요나의 것을 빼앗은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다고 화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노릇을 한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이 그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사실은 고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익심 때문에 아낀 게 아니죠.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피해를 주면 좋지 이익을 준 건 없습니다. 1장 2절에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상처를 많이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낍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도 아낍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요나한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태풍도 보내고 물고기도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를 다시 꺼내서 니느웨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불순종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푼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를 고치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요나가 과연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반감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물고기 속에 10번을 넣었다 꺼내도 사람 안 바뀝니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의 그런 이기심의 그 모습을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그거를 깨닫고 바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요나를 3번씩이나 언급을 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16장 4절에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로서 온 표적을 요구하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답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달가운 사람들이 아니죠.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지만 선한 의도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요나를 빗대어서 언급을 해주신 거죠. 즉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라도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하고 자시고할 게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없죠. 그냥 위에서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요나서는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을 요나가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용서를 뛰어넘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또 한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됩니다. 무슨 표적이죠?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표적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시대의 표적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국적, 인종 이런 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어떤 해를 입혔더라도 어떤 적이감을 갖고 있더라도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요나는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요나가 다투는 모습 속에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또 용서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요나서 5장 6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